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앉으셔서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죄를 불러주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방황하며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허락하셨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만이 이 시간 친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마음으로 되돌리시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한 영혼마다 한 가정마다 바르게 세워주시고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이웃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모든 성도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와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구 삼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은 한 달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영적 성장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묵상에 힘쓰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며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사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력으로는 새해, 말하자면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 첫날인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사랑을 줄 수 없고 또 부자라고 해서 사랑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신비이고 사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런 것처럼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위로를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힘들 때 그냥 앉아서 손만 잡아주어도 혹은 함께 울어만 주어도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여 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칠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린 자식들 고생할 게 뻔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자식들까지 동반해서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 그래서 위로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때에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런 위로자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완벽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오해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서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뽑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 그것은 우리 인간 공통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죽었는데 땅에 묻혀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죽은 자들은 정말 부활하는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과연 영생은 있는가?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잠잔다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부정의 부정으로 알기를 원한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3절에 나오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날 세상에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으면 결코 모든 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음 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후에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하면 그건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바울 같은 대학자였지만 그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혹은 천국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결코 논문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죽은 다음에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죽은 자 앞에서 슬퍼하며 낙심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러니 결코 끝이 아니야.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다.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메일을 받고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 캐나다 갈릴리 교회 원로이신 조영택 목사님께서 84세로 별세하셨는데 임종절에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드리는 임종 예배, 가족 임종 예배를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앞에 둔 가족들이 40분 넘게 내내 찬양하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 때 부를 찬송도 당신 스스로 다 선곡을 하고, 그때 읽을 성경도 곳곳에 신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구절들을 뽑아서 준비해 놓고 그렇게 임종 예배를 손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목사님은 죽음 준비만큼은 아주 철두철미하셨습니다. 그 아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봉투를 내놓으시며 주변의 작은 여러 교회들과 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몇몇 분에게 이 봉투를 나눠주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더구나 남편 없이 내일을 살아가게 될 아내를 위해서 은행의 통장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장지는 말할 것도 없고 무려 20년 전에 이미 장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자녀들이 아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렇게 물을 때 침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건네는 말인데도 끝까지 존칭을 쓰셨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의 품격이었던 거지요. 이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끝까지 계십니다.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옆에 둘러 앉은 자녀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누워서 마지막 예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잊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두 손을 들고 흔들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를 때 그분이 오히려 앞장서서 흥을 돋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족장 야곱처럼 두 손 들어 가족들을 축복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임종의 장면이었습니다. 한 점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천국 시민의 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약속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마지막 문장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다는 건 뭐고 죽는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죽음과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뭔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게 죽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사는 거지. 떨어지면 그건 곧 죽음입니다. 그 순간은 푸르푸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만 지나면 말라버리고 땔감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 그분 밖에 있는 사람,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역시 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든 죽었든 주님 안에 주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존재 양식만 달리할 뿐이지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죽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그 존재 양식만 다를 뿐 우리는 살아있어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이신 정현채 교수님, 그분은 내과 의사로서 평생을 일하신 분이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분이 관심 가졌던 영역은 임사체험입니다. 죽는 사람들의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임사체험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봤어도 임사체험을 통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런 겁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일 뿐이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홀령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만큼 그러한 신비한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더 거룩하고 더 찬란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육체뿐이지 우리의 영혼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왜 무서워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생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다가 암에 걸려서 입원한 노 권사님, 어느 한 분은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나 그거 못 믿겠어. 나 무서워.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생 신앙생활 한 거 다 헛거지요.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은 안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오늘 성경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며 천국으로 환송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무슨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얘기들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다른 사람 위로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죠. 또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들, 딸 된 우리도 마땅히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욕의 한 고등학교 여선생님이 자기가 맡은 3학년 아이들에게 특별 활동을 시켰습니다. 한 명씩 교탁으로 나오게 해서
네가 내게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가를 설명하고 파란색 바탕에 황금색으로 너는 내게 특별해 라고 쓴 리본을 하나씩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 리본을 그 아이들에게 더 주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너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서 왜 그분이 내게 특별한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 리본을 달아드려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서 그 결과를 내게 좀 얘기해 다오. 숙제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며칠 전에 자기의 진로 문제를 상담해 주었던 학교 근처에 조그만 회사의 부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리본은 제게 특별한 분에게 달아드리는 선물입니다. 부사장님은 제게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리본을 부사장의 가슴에 달아드리고 남은 2개를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사장님께서 정말 존경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저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숙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리본을 받아든 부사장이 자기 회사의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이분은 얼마나 까다롭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지 모든 사원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사장을 찾아가서 리본을 달아드리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이 리본을 특별히 소중한 사람에게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한 학생이 와서 학교 숙제라고 저에게도 달아주었는데 사장님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장은 17살 난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내게 특별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부사장이 이 리본을 내게 달아주며 말하던구나. 존경합니다. 사장님은 제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리본 하나를 주며 내게 특별히 소중한 사람에게 달아주라는 거야. 저녁에 퇴근하면서 너를 생각해서 난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구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너한테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고함만 질렀지. 미안하다, 얘야. 하지만 오늘 밤 난 너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넌 나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갑자기 놀라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던 아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사실 내일 아침 자살하려고 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남들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혹은 1억짜리 무슨 선물을 해야만 그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것, 그게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는 이런 인생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험한 인생 순례길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아름다운 부산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위로하는 자들로 주님을 우리도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품에 안아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부산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온 세상을 빛으로 비추셔서 저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디어진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이 깨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대림절의 은총을 더하셔서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빛의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드리는 그 사랑, 그 마음, 그 믿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 닿는 곳곳마다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모든 필요를 영육간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사람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의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달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하는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천국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저물어서 날이 오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은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오하이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대림절 오늘 시작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주 동안에 걸쳐서 대림절 우리가 지내면서 오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 해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시 믿음을 다잡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의 훈련과 결단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우리가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그런 달로 정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까지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좀 더 힘을 쓰시고 다음 주일에 12월 첫 번째 주일은 부부 초청, 그리고 둘째 주일은 자녀 초청, 셋째 주일은 이웃 초청,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에 온가족 성탄 예배, 코로나가 여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모이는 예배에도 우리가 힘을 더 써야 될 줄로 압니다. 12월 1일 모레부터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2월 새벽 기도의 11조 기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자요람 제작을 위한 수정 작업 게시판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내게 좀 변동된 사항들 꼭 기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이 예전처럼 지금 원활하지 못한데 이제 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남녀 선교회가 모여서 총회를 하고 또 새롭게 임원을 구성하고 결과를 사무실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오양미 집사님 가정의 아들 권연태,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해서 우리 교우들이 잘 모르시는데 뒤로 돌아서 마스크를 한번, 마스크만 살짝 한번 내려봐요. 오양미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내일 추운 날 입대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가정 오양미 집사님 가정의 아들 권연태 건강하게 자라고 또 공부하는 중에 나라의 도움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내일 군대에 입대하여서 훈련하고 주어진 복무를 감당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 훈련하고 군 복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모님을 떨어져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지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훈련을 받고 차대에 배치되어서 군복무 씩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고 군생활 속에서도 예배하며 믿음을 잘 지켜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동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상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길지는 않지만 이 기간 동안이 결코 삶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 기간에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무 이후에 학업하고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들이 복된 군복무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돌아서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크게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요.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멀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러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아니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매번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